반갑습니다. 오늘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 기억하십니까? 군인 정신의 표상, 부하 사랑의 표상. 그분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16기로 입학을 해서 1960년에 소위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을 준비하는 그 맹호 부대의 한 중대장으로 이제 사병들에게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켰습니다. 1965년 10월 4일 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한 수류탄 투척장에서 부하들을 그렇게 지휘하고 있었는데 한 이등병이요, 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딱 뽑아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뒤로 젖혔는데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수류탄이 대글대글 굴러갔습니다. 그냥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많은 중대원들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은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폭발해 버렸죠.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그분의 머리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을까. 그때 그분의 나이 28살, 이제 결혼한 지 딱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막 첫돌이 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자식의 얼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갈까요? 사람의 생각은요 불과 1초 2초내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덮쳐버렸어요. 수류탄은요 50m의 반경의 살상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냥 터졌으면요 수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분 밖에는. 다른 사람들 몇 명 경상만 입었잖아요. 그분은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부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 몸으로 보인 사람인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셨고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입었던 그 상의에 조그마한 신약성경이 있었는데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 거기에 빨간 줄이 켜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정말 그분은 평소의 좌우명이 짧더라도 굵게 살자 그랬는데 진짜 짧은 인생이었지만은요 아주 굵게 살았어요. 우리 고병은 집사님보다 한 살 아래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살아있는 분이겠습니까? 근데 벌써 5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지만 굵게 산 인생.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은 굵게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저 한 30세 이전에 20대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 스데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첫 순교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분의 순교를 말미암아서요 그 당시에 복음의 흐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은 그가 중당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내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신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만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 당시에 복음의 전파를 갖다가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머리에 쓰는 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 왕들이 쓰는 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면류관, 월계관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이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그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이 바로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러분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 스데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빌립과 브루고나 네고로 뭐 다들 나오는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꾸며주는 말은 스데반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스데반을 꾸밀 적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단히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더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여기 나오는요 자유민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리버디노 옛날 말에는 성경에는 자유민들은 뭔가 하면 BC 553년에 그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로 잡혀갔던 노예들이 살다가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예,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못 씁니다. 마치 이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이 한국말 못 쓰는 것처럼 그냥 헬라 말만 쓰는 거예요. 헬라 말만. 그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회당하고는 좀 달라요. 히브리 말만 쓰는 사람들의 회당이 아니라 이 헬라 말만 쓰는 사람들의 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치 못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고소당하는 자리에 있는 스데반이 마지막 15절에 어떻게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이 스데반이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뜨뜻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 그런 평안함, 그런 기쁨, 그런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일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요 그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잖아요.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어두운 얼굴로 해보세요, 우울한 얼굴로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정말 밝은 얼굴이죠. 경건한 모습,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성도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강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말이 그냥 스데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한 얼굴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생각하시는 것이 뭔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 오늘 3절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믿음 충만, 이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 또는요 사기꾼, 도박꾼, 살인자, 간음자, 전부 다가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바로 딱 서게 되면은 그런 범죄를 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려면은 영혼이 치유돼야 돼. 영혼이 치유되려면은 여러분 어떠한 세상적인 의술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포악한 자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악한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언제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안수 집사 받기 이전에 벌써 이미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한 거 보니까 이미 집사로 안수 받기 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 그랬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이미 바로 스데반은 그렇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 성령 충만, 이 말은요 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 성령 충만,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죽을 운명이 영생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내가 몸이 좀 약했는데 좀 나아서 건강해졌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가난했는데 좀 부유하게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뿌리의 문제고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내 뿌리가 어디인가? 내 소속이 어딘가?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내 뿌리가 생명인가 파멸인가? 그 차이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요 모든 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남아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차원이 아닌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속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야.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공급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것,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nothing,
오늘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nothing.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 여러분, 그냥 교회마다 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인 사람인가?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요, 공의 앞에서 있는데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된 삶이다. 두 번째, 영적으로 변화되면 성품과 언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과 언행에.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인데도 여러분 여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기사와 표적, 마치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은 표적입니다. 안된 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 바로 이 스데반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말의 지혜, 말을 하는데 당할 수가 없었다. 얼마만큼 여러분 이 스데반이 말과 행동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7장 전체가 뭡니까?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성경적으로 다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준엄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굉장히 담대하고요, 겸손하고 마치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섭게 꾸짖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똑같아요. 이 설교 마지막에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당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하잖아요.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 사랑, 용서, 겸손, 이해, 관용, 그러한 성품을 다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져야 할 성품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 이해, 관용,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내 눈에 볼 적에는 나보다 훨씬 못난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을 없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니까 신앙이 좋고, 장로니까 신앙이 훨씬 좋고,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그리고 지수 받았으니까 신앙이 낫겠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직분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는가, 그의 언행,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런 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부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 내용 말이에요. 대한성공의 소속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할 것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를 정해서 한 마음을 모으면은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대통령 전용기 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올렸어요. 물론 대한성공회에서는 그 사람을 면직시켰죠. 면직. 신부의 자격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의 신부가 또 그랬잖아요. 카톨릭의 신부는 아주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합성화시키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일 뿐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신부라니 자괴감이 든다. 신자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그런 댓글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그 신부 그냥 정직만 했습니다. 정직은 그저 3개월은 3개월 딱 그 3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똑같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신부가 아니라 신앙인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데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그저 비행기에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인이고 신부겠어요?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절대로 그가 신부니까 뭐 목사니까 장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 정말 성품이 온유한 사람,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평안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9절에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여기 길리기아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길리기아라는 단어 아주 유효됩니다. 이 길리기아가 어딘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야.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들은 사울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장 1절에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설교하는 현장에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이 길리기아 사람 5사람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청년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의 죽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요 스데반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때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안했을까? 평안을 못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는 스데반이 잘못됐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아 그때 죽었던 스데반이 진짜였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가짜였고 나는 잘못됐고 스데반이 옳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순교 신앙을 가르친 분은요 스데반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영적인 충격을 준 사람이요 스데반인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젊어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순교의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자 짐 엘리엇 같은 사람
29살에 그냥 가자마자 창해치를 주었지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순교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한교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다 순교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러한 순교적인 신앙을 본받은 게 그분들의 죽음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은요, 두 가지예요. 신성모독죄와 율법모독죄입니다. 거기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게 신성모독죄죠. 그리고 또 13절에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 고수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모독죄고 성전 모독죄고 율법 모독죄가 되겠어요? 엉터리. 국가의 기관이 이렇게 엉터리야. 여러분 최근에 그 대장동의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다 여러분 느끼시지요? 그렇게 베일에 감췄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야, 정말 그걸 보면서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만일에 지난번 대선에서 당선자가 바뀌었으면은요, 그 많은 불법 죄악들이 그냥 묻혀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진실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스데반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우리 믿는 자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면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렇게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수천억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 살고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영적으로 변화된 자는 말과 언행이 변한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외모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나온 것처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공회는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다 가진 정말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는 그 앞인데 일반인은 그 앞에 서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태연하게 평안했을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율법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 꺼풀이 어떻게 했어요?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 가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호산에 올라섰을 적에 그 용모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하나님과 마주한 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얼굴이 환하잖아요. 스데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다. 이 미국의 루빈스타인 화장품의 회장인 루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3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30세 되면은 자기 얼굴 피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피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꾼 사람과 안 가꾼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남자는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얼굴이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얼굴의 인상이 밝으냐 어두냐 그거죠. 얼굴이 환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사실상 못생긴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누가 볼 적에 못생겼다 그럽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어둡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이 밝으면은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상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표정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이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서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뻔하잖아요.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지혜를 쭉 말하면서 그 지혜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기 때문에 얼굴이 비록 사나워도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한번 자신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십시다. 내 얼굴에 아직도 사나운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건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사나운 것이 사라지고 광채가 난다. 환하게 빛나는 모습.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을 품고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면은 자연히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도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의 앞에 섰던